성도의 거울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는데, 성도의 거울 두 번째 시간은 겸손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거울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저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어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이 다 이 광야에서 다 멸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믿음의 거울을 우리가 들여보다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으신 존귀한 그 영물인 이 천사까지라도, 즉 천사장과 그 천사들의 무리, 그 영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위치, 지위가 있는데, 이 천사장 이 루시퍼가 그 존귀한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다가, 즉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졌고, 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런 역사하는 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하지는 않아도 이 천사들의 지혜로움, 아름다움, 그 능력의 탁월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 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다 전락시킨 그런 능력도 천사들이 가지고 있단 말.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또 구원 얻을 우리 성도들의 이 후사를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만이 교만한 거에 말하자면 이 천사장 가운데 한 이 천사장과 그 천사장을 돕는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즉 교만하다가 내쫓겨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단 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 거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자기 지위를 잘 지키라는, 자기 위치, 선을 넘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 근데 사람이 이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께 충성하면 참 아름다운 일인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결국 교만하다가 이런 비참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선생은 마치 1세기 초에 들어온 그 이단자들, 영지주의 그 이단자들이 이렇게 결국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교훈의 요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교만한 사람들은 싫어요. 물리치신다. 뭐 처음부터 교만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가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 게 사람. 우리가 배운 대로 이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교만하기 쉽다는 것. 얼굴이 예쁜 사람이 못난 사람보다 더 교만하기 쉽고, 뭔가 좀 가진 게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교만하기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오늘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과부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과부지. 자기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한 줄 알면 회개하고 고칠 텐데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교만한 사람은 항상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 한 자락 깔고 뭉개는 거예요. 소위 갑질하는 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새 아무리 CEO고 사장님이라도 종업원들이 협력 안 해주면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나요?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섬기고 도와줄 때 오히려 협력을 얻어서 그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옛날과 다른 그런 이 권위적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진정한 권위는 오늘 21세기에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줄 때 그 사람이 따르고 순종하고 또 열심을 내는 거지. 전제주의 국가에서처럼 그렇게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뇌물이 심하고 부패진 이유는 겉으로는 내내하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다 돌아가서는 다 자기 볼장 본다는 거예요. 당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고 인간의 발을 씻겨줄 정도까지 낮아졌다면 우리는 참 머리 들 수도 없는 그런 위치인데,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우리도 배워서 항상 이 겸손한 게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교훈이요. 근데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이런 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제 사람은 안 죽였지만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욕하는 거, 예수님이 그게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살인이라는 것은 칼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것이 살인 행위인 줄 우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사실 그 미워함이 바깥으로 나온 게 살인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외부적으로 율법 조문을 지켰다고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 외부적 율법 준수 사항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준수 사항까지를 율법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특별히 도덕적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율법을,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지키라고 하는가? 지킬 수 없는 줄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율법 준수 원칙은 이제 신앙과 생활의 표준, 규칙, 이 삶의 원칙으로서의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인 저라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지키지 못하니까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백하고 또 하루를 지나고 또 하루를 지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는 게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죄가 죄인 것,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 율법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 예수님께 와서 이제 죄 사함 받고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그 도덕적 율법, 특별히 십계명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대사도이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한 게 사실이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라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네. 시브라, 미국의 시브라라는 회사의 청소원은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 시브라를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일에도 겸손히 충성하니까 사장님의 눈에 들어서 비서가 되었고, 비서가 돼서도 언제나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겸손히 충성하니까 세계적인 대재벌 카네기가 은퇴하면서 그를 후계자로 삼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정말 겸손히 자기 일에, 자기 위치, 자기에게 주어진 포지션 있잖아요. 구역장이면 구역장. 요새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구역장 직분 다 던져버린 사람들 많고 자기 직분이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줄 알고 자신의 직분을 겸손히 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벌써 그 자기 이 심판받은 이 천사들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 하다가 심판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겸손의 거울을 날마다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구를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칠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그 앞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들이 바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거죠. 디모데전서 3장 6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 마귀가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교만하다가. 그런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감독과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결국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서 심판받기 쉽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고 여러 연단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세례받은 지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또 안수 집사를 받은 다음에도 한 5년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장로 피택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런 그 연단의 기간이 없이 새로 입교한 자,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장로님을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단. 아무튼 연단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대개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주시고 참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특별히 이 기도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습관을 쫓아 주 앞에 나온 이 기도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간구하고 소원한 모든 일들이 하늘에 다 상달되 아름답게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배우고 알고 인정하는 바이지만 우리도 참으로 부지부식간에 여전히 죄 있는 본성을 따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 때가 많은 저희들을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경책하여 주셨사오니 말이나 행실에나 겸손하게 해주시고 형제 한 사람에게라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참으로 이 욕하고 저주하는 이것이 다 살인행위라고 했는데 늘 살인죄를 범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겸손함과 같이 우리도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